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트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꿇어 앉아 앉고 누움이 누움이 수사자와 수사자와 같고 같고 암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으니 같으니 일으킬 일으킬 자 자 누구이랴. 누구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1592년에 이탈리아 나폴리만 근처에서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아주 오래된 대리석 조각과 옛날 화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유물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63년에 이곳에서 폼페이시 사무소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되자 비로소 사람들은 그곳이 폼페이 유적임을 알게 됐습니다. 폼페이는 로마 제국 당시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던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폼페이에는 거대한 극장과 대중목욕탕, 시장, 그리고 온갖 유행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폼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이 폼페이시 근처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화산재가 나와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를 뒤덮게 됐고 이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역사 기록에는 이 폼페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 화산재로 덮여버린 폼페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한 농부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것이죠. 유적이 이제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 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폼페이의 유적이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목욕탕, 의회 건물,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 먹는 음식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과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람들의 유골이나 시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이 이 화산 폭발을 보고서 다들 안전한 곳으로 잘 피신을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적 발굴이 지속되면서 이 학자들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적지 중간중간에 돌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그 돌기둥의 안을 보니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빈 돌기둥들이. 그래서 이 기둥이 뭐에 쓰던 물건일까 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기둥의 빈 곳을 석고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석고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 기둥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시에 있던 수많은 돌기둥들은 사실 모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도망갈 틈도 없이 그 화산재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 시민들의 몸을 뒤덮은 화산재가요, 곧 식어서 단단한 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돌덩이 안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는 썩고 문드러져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빈 돌기둥만 남게 된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발굴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재난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로마인들은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유흥거리를 찾아 이 폼페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뛰어난 학자도 있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풀. 오늘 폈다 내일 사라지는 연약한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네,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건면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3주 만에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3주 전 내용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3주 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봤냐면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 유명한 주술사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압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발람이요. 모압 왕이 많은 재물과 권력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만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발람이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이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딴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탐욕에 눈이 먼 이 발람이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타던 나귀를 때려서라도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비로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발락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가라. 따라가되 앞으로 내가 내게 주는 말만 꼭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신하들이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모압 왕 앞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저기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발락과 이 발람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은 에돔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단지 그냥 근처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압 족속은 그런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할 수 있었지만 화친 대신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대적들과 투쟁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전쟁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격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고전 일리아드라는 이 고전의 책을 보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를 공격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군사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계략을 하나 냅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군사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그 목마를 트로이 성문 앞에 가져다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그리스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남겨놓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을 것이고,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성문을 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예상처럼 트로이 사람들은 커다란 목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남기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트로이 시민들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 목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이 목마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그날 밤 성문을 열었고, 그 결과 트로이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이 트로이의 목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겉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몇독한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실체를 분별하는 능력이야말로 악한 이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들은 우리에게 뭐와 같냐?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이요, 덫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이런 성숙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분별력을 얻을 때까지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닙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런 성숙한 분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 주술사 발람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의 주술을 딱 걸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발락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고 주술을 한번 걸어보자.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람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왜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은 어디다 쌓냐면, 여러분 산 중에서 가장 영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가장 꼭대기, 가장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딱 쌓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제발 좀 실수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딱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발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진 위에, 천막 위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본 이 발람이 지금껏 자신이 사용하던 주술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무서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들은 발락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게 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길을 쓰고 길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발락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예언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유니크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대부분의 사건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모세건 누구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끼리 모여 이스라엘을 음해하고 저주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나에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10년간이나 도망을 다녔던 다윗이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보통 사람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수많은 군사를 몰고 다니는 왕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은 편안히 눕고 깊은 잠을 자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높은 성벽을 가진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도망자 시설 대부분을 들이나 조그만한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병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불량배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큰 돈을 준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보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 어디에서 자신을 죽이러 올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요, 21년 국내 불면증 환자가 약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33%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10명 중에 1명은 만성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면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 염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미래와 진로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안전과 평화는요, 여러분,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누리는 풍성한 삶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보호하심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에게요, 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자전거가 익숙지도 않고 타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죠.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자전거 잡아주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페달만 밟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좀 무섭더라도 부모의 말을 믿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분명히 잡아주겠지.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일으켜 주겠지. 붙잡아 주겠지. 믿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똑같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 부모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보호자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양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온갖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꼴이 있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줄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랐던 다윗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목자였으니까. 그런 자신의 토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의 미래는 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